안녕하십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향한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마주하지만 그 감정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감정이 아닌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90년 3월 28일 한 농구 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카고 불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였죠. 특히 그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그야말로 신들린 듯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코트를 지배했고 상대팀 선수들은 우리가 어떤 수비를 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블팀 수비도 지역 방어도 소용이 없었죠. 그날 조던은 자신의 프로 경력 역사상 최고점인 69점을 기록하며 팀을 연장전 끝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을 기억하지만 그날 17분 동안 코트를 누볐던 한 벤치 선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스테이시 킹이었습니다. 팀의 주전 선수들이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예상치 못하게 출전 기회를 얻은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슛을 4번 던졌지만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와 함께 뛰는 그 압박감 속에서 그는 파울로 얻은 자유투 기회마저 첫 번째 슛을 놓치고 맙니다.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하지만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시켰고 그는 단 1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모든 기자들은 69점을 기록한 마이클 조던에게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조던이 곧장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리자 몇몇 기자들은 아쉬운 마음에 스테이시 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테이시,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자들이 조던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테이시 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밤이었죠. 저는 오늘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로 저와 마이클 조던이 합작해서 70점을 만든 날이니까요.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이클 조던은 수많은 우승 반지를 낀 후 어느 시점에서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 목표만 달성하면, 이 정도 돈만 벌면, 이런 집과 차를 가지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낳고 4명의 친구가 있으며 학사 학위를 가지고 연봉 약 1억 7천만 원을 벌고 1년에 5주 이상의 휴가를 즐기며 3번의 여행을 다니고 약 5억 원짜리 집에 살며 5천만 원짜리 차를 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삶이 과연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성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조건들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이스트미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2년마다 고대 올림픽과 같은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큰 경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기에 나가 우승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소나무 잎이나 샐러리 잎으로 만든 화관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훈련한 대가가 고작 샐러리 잎으로 만든 화관이라니 우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쫓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들어 버릴 샐러리 잎은 아닐까요? 더 많은 휴가,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이 모든 것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샐러리 잎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한때 샐러리 잎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미식축구 선수 시절 전국 챔피언십 우승과 개인 수상은 제게 전부였습니다. 4학년 때 전국 챔피언십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경기에서 패했을 때 저는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패배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올랜도로 가야 했습니다. 패배의 쓴맛에 잠겨 세상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한 상태였죠. 연회장에서 다른 팀 선수들이 우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속이 뒤틀릴 지경이었습니다. 오직 저의 샐러리 잎과 소나무 잎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웨이트리스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와 가족이 당신을 보기 위해 버지니아에서부터 차를 몰고 왔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데 잠시 만나줄 수 있나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하고 연회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켈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뇌종양과 싸우고 있는 켈리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낸 저보다 훨씬 강하고 영감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켈리는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제게 다가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몇 분 동안 저를 놓지 않고 안고 있던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저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저희 부모님과 켈리의 부모님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켈리에게 다음날 있을 시상식에 저의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켈리는 기쁘게 수락했고 다음날 우리는 가장 멋진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함께 걸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6개의 상 후보에 올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켈리를 만난 후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샐러리 잎에 대한 걱정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며 얻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시작되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상을 모두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버릴 샐러리 잎들이 다시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죠. 6번째 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바로 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제 귀에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늘 밤 이미 이겼단다. 다만 그 상을 천국에 가서 받게 될 뿐이야. 어머니는 6번째 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상도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인생의 전부처럼 보였던 그 트로피들이 지금 와서는 그 6개의 상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켈리와 함께했던 그 밤의 감동과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은 제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셀러리 잎이고 무엇이 영원히 남을 가치일까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경기에 뛰었고 다른 선수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 훈련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광고 계약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팀의 보탬이 되고 감독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몇 주 후 저는 팀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나 하는 우스갯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고작 경기에서 이기거나 팀에 들어가거나 트로피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쳤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만약 당신이 셀러리 잎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다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대명령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제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마을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가치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필요한 일을 하는 담대함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하이즈먼 트로피를 수상한 후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저는 고작 12번의 경기를 잘했을 뿐인데 평생을 바쳐 중요한 일을 하는 그들 앞에서 상석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어릴 적 부모님께서 외우게 하셨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무대에 올라가 이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저는 12경기 동안 잘했지만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마을의 배급소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음식이 부족해서 줄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사와 함께 줄 뒤쪽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현지 남자가 달려와 제 옷을 잡아 끌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몇 번을 반복한 끝에야 저는 그가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판 가장자리에 있는 더러운 도랑에 한 어린 소년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로 얼굴과 팔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해지고 찢어진 옷을 간신히 걸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낡고 더러운 셔츠에서 저는 익숙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이 입고 있던 것은 바로 제 이름과 등번호 15번이 새겨진 플로리다 게이터스 미식축구팀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입다가 기부한 옷이 돌아 지구 반대편에 이 소년에게까지 온 것이겠죠. 그 소년은 미식축구가 무엇인지 하이즈먼 트로피가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저 입을 옷이 그것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고작 경기에서 이기고 트로피를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트로피가 성공이 아니다. 저 소년이 바로 성공이다. 나는 저 트로피를 위해 죽지 않았다. 나는 저 소년을 위해 죽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느냐? 저 트로피냐, 아니면 저 소년이냐? 저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그 소년은 음식을 얻었고 희망을 발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년 덕분에 제가 그동안 썩어 없어질 샐러리 잎과 소나무 잎에만 집중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위한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죽음,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당신이 포함됩니까? 당신의 직장 동료, 당신의 이웃,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위대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며 그저 좋은 감동만 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영감을 가지고 떠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시들어 버릴 샐러리 잎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람들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